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제4장 6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5쪽경에 있는 디모데후서 제4장 6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엊그제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둘째 아이를 하교시키고자 초등학교 후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 정정자 권사님도 함께 계셨는데요. 오후 4시 45분쯤이 되자 둘째 녀석 같은 반 아이들이 신발장에 실내화를 넣고는 건물 밖으로 하나둘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 두 친구가 스쿨버스를 타려다 말고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명현이 오늘 학교에서 엄청 울었어요.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야, 너 또 넘어져서 다친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오늘 발표 시간에 다른 친구 발표를 듣다가 명윤이가 울더니 또 자기 말 하다가 옆에 아이가 울고 또 그 옆에 아이가 울고 반 전체가 거의 울음바다였어요. 명윤이가 처음 울었어요. 처음에 저는 제 이 둘째 녀석이 친구가 발표할 때 경청하지 않고 딴청을 피고 장난치다가 지들끼리 웃고 울고 난리 부르스를 쳤나 보다. 이놈이 또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났는지 그 아이가 목사님, 저희들 장난친 거 아니에요.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글쓰기 발표를 했는데 명윤이가 자기 글을 읽다 울었다고요. 그러니 다른 아이들도 명윤이 따라서 같이 울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그날 아이들의 주제가 뭐였는지 알려드릴까요? 둘째 아이가 그날 쓴 글쓰기 주제는요, 내가 8년 2개월만 살고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이었다고 합니다. 8년 2개월만 살고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다른 친구는 20년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친구는 1년만 살다가, 근데 명윤이는 8년짜리였다 한답니다. 집에 와서 이제 명윤이에게 아들, 그때 왜 울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의 대답이 진짜 첫 번째 대답이 가관입니다. 아니,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8년 2개월만 산다고 하니까 아깝잖아. 그리고 다음 대답에 저는 마음이 좀 찔끔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엄마 아빠 형 더 이상 못 보잖아. 매번 까불고 해서 어리다라고만 생각했던 둘째였는데 이런 마음을 하고 있을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의 몸은 물론이고
마음의 건강도 늘 지키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찮게도 저는 며칠 전 특이한 계산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나이에다가 살아온 연수에다가 365를 곱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내가 살아온 날 계산기라고 치면요, 계산기로 넘어갑니다. 생년월일을 입력해주면 오늘 주일 아침을 기준으로 제가 16,600일을 살았다라고 살아온 날 계산기는 답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드는 생각은 오늘 다음 날인 내일, 내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냥 쉽게 찾아오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내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될 때는요, 그야말로 하루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선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태어나서 어제까지 16,599일이라는 하루하루들을 선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나에게 오늘이 되는 주일, 즉 16,600일째를 맞이하여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를 계산해보고 나니 하루하루를 결코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다짐이 듭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진실함과 거룩함 그리고 신실함과 사랑함으로써 채워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또 다른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바울은 얼마 후면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야말로 확신에 차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벌써 이런 분위기를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 우리 언젠가는 죽겠지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 바울은 내가 얼마 후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무렵 바울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입니다. 바울은 사실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네로 황제 앞에서 굳이 재판을 받겠노라며 상소를 하였기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로 오게 되었습니다. 때는 주 60년경입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는 비교적 신변이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때 가택연금을 당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4년 뒤에 주후 64년에 로마에는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이 불을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말하며 로마 내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대화재와 관련하여 실제로 불을 지른 일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네로 황제일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지요. 이 무렵 바울은 또다시 감옥에 갇힌 겁니다.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맨 처음 그가 로마에 왔을 때와 실제로 지금 감옥에 또다시 갇혔을 때를 서로 비교해 보면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생명이 네로 황제의 지시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차례가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바울은 직감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6절에서처럼 내가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바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에 바울을 버리고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도 각각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데마처럼 디도와 그레스게도 바울을 배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 곁을 잠시 떠난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춥고 음습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노년의 바울 곁에는 현재 누구만이 남아 있습니까? 누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데마의 배신 때문에 바울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처럼 데마도 처음부터 바울에게 계속해서 해를 입힌 사람이었단다면 그 배신의 충격은 그리 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에 처음 왔을 때 그동안 바울에게 친숙하게 대했던 사람들 거의 모두가 바울을 모른 척했습니다. 만일 바울과 친하다는 것이 로마 당국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그도 역시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것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갑자기 바울을 모른 척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태도를 돌변한 사람들마저도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하나님께 바울은 간청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너무나 아끼던 동료인 데마가 떠나간 것은 바울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수록된 바울의 여러 편지에서 데마를 바울은 내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골로새서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랬던 데마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바울과 서로 갈라졌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자세한 사연은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과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바울과는 정반대로 데마는 세상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추구하고자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바울을 버리고 어쩌면 신앙을 버리고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바울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끔 내가 의지하기도 했던 사람, 평생을 동지로 살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품고서 무슨 일이든 기쁘게 해낼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내 앞에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 있단다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했는데 지금 그가 나에게 보내온 것은 비난과 거짓 소문과 손해를 끼침과 그리고 한 통의 고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플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사람을 너무나 순진하게 믿어왔구나, 내가 너무나 바보 같았구나,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감정을 오늘 바울도 데마를 생각할 때면 우리와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그리스도인 박해의 분위기 속에 바울도 얼마 후면 처형을 당할 것임을 직감하며 하루하루를 여기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바울의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현재 바울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그의 정신과 육체를 꽉 잡아 틀어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즙을 짜내는 듯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의 바울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속된 말로 미쳐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마를 하루 내내 욕했을 것이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그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당신은 나를 늘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울부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 그래도 지금의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보고 감옥에 갇힌 나를 어서 만나러 오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꼭 함께 데려와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 누군가가 바로 마가입니다.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보기에 게으르고 끈기가 없어 보인다고 면전에서 불같이 화를 내고는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그 마가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20년이 흘렀습니다.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바울이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마가였습니다. 성경은 무슨 일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자면 지난 20년 사이에 바울이 마가를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했거나 서로의 마음을 풀고 화해하는 시간이 분명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 마가가 바울과 함께 해주는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군인처럼 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 바울은 마라톤 선수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농부처럼 나 바울도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배신당하고 매맞고 지금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날을 무작정 기다리는 신세이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지나온 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다시 그때로 되돌아간다 해도 바울은 지금과 똑같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말하는 듯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분명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이 그에게 없었던 것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때를 회상해 볼 때마다 바울은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늘 깨닫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바울은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을 세상 사람들이 또는 가장 믿었던 동지들마저도 미워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누가, 그리고 마가와 같은 진짜 동료를 그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나 바울을 기억하셨노라 라고 하는 확신을 바울은 늘 가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판사인 네로 황제는 바울에게 분명 유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사형. 하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미리 준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나 바울에게 수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 바울은 오늘 편지를 다음처럼 마감합니다. 나는 주께서 디모데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여, 자네도 나처럼 주님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네 라고 당부하며 바울은 오늘 이 두 번째 편지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땀 흘리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우리들이 여태까지의 하루하루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하며 지내왔는지를 되돌아볼 때 후회와 탄식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평가가 물론 중요할 때가 분명 있지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나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에만, 그 목소리에만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내일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또다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어제 오늘과 마찬가지로 그 새로운 하루도, 그 새로운 오늘도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저와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러한 다짐과 고백을 담아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22절을 다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